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 아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이, 박수도 마주쳐야지 이게 소리가 나지. 자, 다시 한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는 김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본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경주 김신갑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오늘 이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런 것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8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불렸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은 학번으로 대학을 입학했던 교회음악과 학생 중에 이름이 도레미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도시성의 이름이 레미였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니까 도레미, 괜찮죠. 참 잘 어울린다. 그 이름답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교회음악과에 입학한 다른 신입생 이름을 보고 저희는 모두 다 얘 도레미 동생 아니야? 그렇게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입생의 이름이 뭐였느냐? 도미솔이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장신대 93학번 교회음악과 학생 중에 도레미가 있고 여동생이 도미솔이에요. 알고 보니까 진짜 여동생인데, 그 집은 정말 부모님이 두 딸을 도레미, 도미솔로 하시고, 그리고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구나. 제 기억에 그 어머니가 아마 피아노 학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의 이름은 평생에 걸쳐서 반복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자기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태어난 직후에, 더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죽기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심사숙고해서 지어주지요. 어떤 분들은 쌀 세 가마니 주고 복받을 이름이라고, 잘 되는 이름이라고, 출세하는 이름이라고 지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옛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집 딸 좀 그만 낳자 하시면서 끝순이 말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분도 있어요. 아들 낳길 바라면서 여자아이에게 남자아이 이름을 지어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축복을 담아서 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 그것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름을 바꿉니까?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다시 너 이름 지어줄게 하고서는 아버지가 바꾼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멀쩡하게 잘 그 이름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과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바로 그거예요.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쉔 그러는데, 이 쉔은 사람의 호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성격, 그리고 속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그가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삶,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그의 부정적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가 참 그가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은 교묘하게 약삭빠르게 자기 꾀를 쫓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능하며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또 반복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러는 거 봤어요? 왜 안 그래요? 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딴 사람을 집어넣었을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하고는 어떻게 지냅니까? 누가 잘 속이나 마치 대결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복. 과연 그런 야곱의 삶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과거의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그의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꾀를 냅니까? 먼저 선물들을 보내. 형한테 줄 선물, 제일 먼저 선물로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들 딱 보내고,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 보내는데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처자식은 제일 끄트머리에 넣나,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서 아직 넘어가지도 않고 야복강 건너에 있고 자녀 처자식들만 먼저 보내요. 뭐예요? 그들로 포석을 깔고 자기는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씨름한 직후의 일입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이라는 거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삶에 대한 예언적 의미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게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름하고 꼭 맞는 사역 혹은 이름하고 꼭 맞는 인생을 살았던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걸어가고 있는데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에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 어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아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브. 이게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거. 딱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얘기해 줘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차지하는 거,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진짜 복을 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 그것은 그에게 그 호칭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성격, 그가 가진 천성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내 이름이 뭐니?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네 이름처럼 남들 발꿈치 걸어서 넘어뜨리면서 살아왔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본 게 언제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 말씀하시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야, 야곱, 너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 너 남들 발꿈치 잡고 넘어뜨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네가 복이 될 수 있겠니? 너가 복이 되려고 하면은 야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거야.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들 속이고 넘어뜨려서 앞서려고 하고 그러면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것이 그의 이름을 묻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삶은 나의 잘못된 과거, 하나님의 뜻과 바람으로부터 벗어난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벗어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죄악된 삶, 이기적으로 욕망에 찌든 삶, 마치 욕망이 기름 엉킨 것처럼 그렇게 찌든 그런 삶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바라고 그런 삶을 원한다 하더라도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곱이 그 야곱이라는 삶을 떨어뜨려내고 벗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방식, 잘못된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그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 야곱이라는 대신에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운 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편 먹고 싸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께와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것은 사라와 엘,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사라와 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덤볐어? 어쭈구리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같은 편 먹고 싸우겠다, 이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홀로 싸웠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과 한 팀 되어서 한 편 먹고 싸우신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속여먹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12아들이 있었어요. 아내도 4씩이나 됐습니다. 근데 재산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많아서 다복한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에게 인생은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싸울 때에 자기 편이 없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그때 딱 한 번 어머니가 자기 편 되어준 거, 그거 외에는 늘 혼자서 세상을 상대해야 됐어요. 특히 삼촌 라반 상대할 때 보면은 삼촌이 아니야. 그렇죠? 삼촌이 아니라 왼수나 다름없어요. 약속했던 거 말 바꾸는 게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10번이나 바꾸면서 조카 등을 치잖아요. 그런 때에도 야곱은 삼촌을 혼자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함께 싸우시겠다고, 같은 편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이스라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미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이 되어서 싸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결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 삼키려는 대적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주께 맡겨라, 돌보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쟁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들도 우리가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조건과 상황도 우리에겐 싸움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나의 건강을 해치는 나의 안 좋은 버릇과 습관도 우리에겐 싸워야 할 상대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죄와 죄악된 습관들까지,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너 야곱으로 살아갈래? 이스라엘로 살아갈래? 너 혼자 싸울래?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울래?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편 먹고 싸우고 싶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한편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그리고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로 명명합니다. 따라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면하면 죽는다는 이 전통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브니엘에서부터는 그와 함께 가시는 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가 아니라 보지 않으면 죽는다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면하면서 대면해야만 살아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을 때에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그를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선 땅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나는 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살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살아갈 존재가 된 거예요. 내 꾀와 술수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로 이름 붙인 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한 그 결단이 담긴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브니엘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브니엘이에요. 육을 쫓고 육을 따르던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영을 추구하고 영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거듭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시 태어나요? 사람이 늙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물과 성령으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야곱들을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1865년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는 평양 깡패였습니다. 평양 깡패 중에서도 한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하급 경찰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깡패인 동시에 경찰이래. 대단하지 않아요? 이 깡패가 돌팔매질도 참 잘했습니다. 수영도 잘했대요. 그리고 한학, 이 한자, 한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깡패이면서 경찰이면서 싸움도 잘하는데 머리도 좋아. 야, 영화 캐릭터 같죠?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평양감사 민병석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교 복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학, 이 중국 것을 받아들이고 쟤네를 쫓아가야지, 대국을 쫓아야지. 이 깡패도 거기에 심취해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돌팔매질 돌을 던지고 선교사들을 위협하고 다치게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 때 누가 이겼어요? 일제가 이겼어요. 청나라가 졌어요. 이게 이 유교 복고 운동을 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질 수 있지? 야, 이제 중국이 아니구나. 이제 새로운 개화된 것을 쫓아야 되는 게 맞구나 깨달았게 된 거지요. 이때 그 깡패도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꿈도 꾸었어요. 평양에 돌아와서 자기가 위협하고 돌팔매질했던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의 문화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기풍 목사입니다. 깡패 이기풍에서 목사 이기풍이 된 거죠. 야곱 같았던 이기풍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처럼 살던 자, 야곱으로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바라며 주님을 대면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면 참 좋겠는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야곱이었던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전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케이스가 달라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복강에 오기 전에 벌써부터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천히 젖어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야곱처럼 빠르든 아니면은 천천히 젖어들든 우리는 물과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앞으로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만 되는 거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가? 나의 시선이 오롯이 그분만을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눈동자만 돌려서 보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찬양대를 흘겨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면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자세와 태도까지 온몸을 돌려서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나의 일부를 하나님 신경 쓰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내가 여기서부터는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사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김선호 이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말고 또 다른 누군가로 불린다면 뭐라고 불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며 복음에 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답의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야곱의 삶, 내 안에 있는 야곱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야곱의 습성과 자세와 태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계략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삶, 야곱의 습성과 자세와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들, 남들 발꿈치를 붙잡고 남들 걸어서는 못되고 불림해야만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게 속이고, 하나님 그런 나의 과거 속에 나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떨치며 나오니 복기를 도와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버지의 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꾀와 계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 나가야 할 수많은 싸움들이 있으나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 육을 쫓는 싸움,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의 성령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그때마다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씀으로 이겨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가 주는 것이라 한 주님께서 그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대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가정과 시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우리의 분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은 지금 분이엘인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분이엘로 여겨져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독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한 환우 명단에 총 12분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또 댁에 계시긴 하지만은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 더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젊어서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은 원이지만은 몸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분들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파도로 넘어옵니다. 얼었던 땅이 녹을 때에 둔덕이 무너지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 때에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노쇠해지고 더 연약해지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요양원에 계신 그리고 집에서 계시는 요양 중에 계신 어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우울감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젊음을 바쳤던 사역과 역사를 잘 기억하고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노쇠해지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불편해지고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요양원에서 또 댁에서 거동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기를 더하여 주시며 자녀와 자손들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눈과 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지탱해온 이 교회의 역사 앞으로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답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각 개인도 이 성답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공동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방향을 향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들이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이름과는 별개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성답 공동체가 어떻게 이 이름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세상의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기꾼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신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